마가복음 5장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 눈에 안 보이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길지만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큰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하신대. 아멘. 성경에만 있습니다. 다른 책에는 없고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사단의 전략을 폭로한 책은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준다 라고 말한데도요, 성경에 믿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이것 때문에 오는 것이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상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큰 사명을 가졌습니다. 성경에만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은 나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또 직접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귀신 같은 게 있겠냐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귀신 이야기 이런 사람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서 그렇겠지 말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전도운동을 하고 기도응답을 크게 받게 된 힘을 얻게 된 이유가요, 나는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이 존재가 지금도 건재하고 있구나.
다른 책에는 아무데도 없는데 성경책에만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데 예수 믿는 자에게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줘야 돼요. 완전 반대지요. 다른 모든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귀신 들려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처음에는 전도하러 가가지고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생각지도 안 했거든. 그냥 교회 데리고 온다라고만 생각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데 아무리 해도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요. 솔직히 아무리 좋은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했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 나는 단순하게 성경에 복음 전하면 되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교회 오면 되는데 뭐 이런 얘기 할 거 있나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아주 심각하게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수준 낮은 자들요. 이런 사람들이 귀신이 많이 들리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 현장에 가서 사실상 이 부분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 지금 새로 시작하시면서요. 이 눈을 제대로 떠줘야 됩니다. 제대로 눈을 떠버리면 이 흑암 세력이 모든 문화를 눈에 안 보이게 싹 다 장악해 있다.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사실이라면 끔찍한 거 아니에요? 아닌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뭐 더군다나 모르고 계시는데 이게 왜 이런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서 질병을 일으킨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베레아에서는 귀신 들려서 모든 병이 다 걸린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무리고요. 귀신 들려서 온 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분명히 귀신 들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첫 시작인데 큰 유익을 얻어야 되겠고요. 오늘 여러분이 큰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부모님이 무당도 아니고 우리 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말이 전혀 이해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내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는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해는 했지만은 이게 막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고 별로 읽지도 않았고요. 뭐 그저 뭐 예배 때 읽고 어떤 성경 읽었을 때 기회가 되면 좀 읽고 그랬지 이게 막 참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고 이렇게 읽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게 딱 이게 발견이 되진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전체 다다. 이게 온 세상을 싹 다 뒤엎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오해를 받았어요. 저쪽에서 이제 공격하기를 베레아인가 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봐보시고 이해가 안 되지면은 한국에 지금 100만이 되는 무속인들 봐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지면 일본, 태국 같은데 우상숭배 나라를 한번 보세요. 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몽고 같은 비롯해서 네팔 같은 이런데 3억이 넘는 귀신성이 이런 나라들 보세요. 보면 볼수록 자꾸 이해돼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뭐 우리 농담할 때 쓴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농담 안 합니까 이 붉은 뭐 악마 이렇게 하면서요. 그리고 일본 같은 데 보면 뭐 귀신 같은 그래서 농담하고 장난치고 놀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심각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를 무너뜨릴 때부터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없느냐? 분명히 있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많은 쫄개들을 끌고요.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여러분 집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고 국가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고
이게 수준 낮은 사람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눈에 안 보이게 정사도 움직이고 권세 있는 자도 움직이고 어두운 세상도 움직이고 문화도 움직이고 다 움직여버려요.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다라고 난 거야.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십자가 지셨지만은 반드시 이 부분에 해결이 안 되고는 우리 이 땅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기도 응답받을 수도 없다. 얼마나 제가 무지했던지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체험하기를 어떻게 체험해줬는가 하니까 하나님 이제 알게 하신 거죠. 저는 저런 걸 진짜 생각도 안 했습니다. 무슨 뭐 귀신 같은 얘기를 하나 말이에요. 그랬거든요. 뭐 농담하다가 조금 못된 놈 보면 조금 막이다 이러고 뭐 그런 수준이지. 좀 이상한 사람 보면 저거 막이다 뭐 이 정도지. 교회가 뭐 막 시험이 들고 말하면 문제가 생기면 이 사단의 장난이다. 이 정도로 했지. 나는 실제 이걸 몰랐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체험을 딱 한 거예요. 작은 충격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전에 내가 몇 번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것만 나오면요, 그 생각 제일 처음 일어났던 일입니까요. 우리 집 바로 밑이요. 길 하나 있고, 이렇게 건너 있는데, 그 집에서 이제 예배를 받으려고 해서 제가 우리 목사님 모시고 전도사 때인데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예배 인도라고 목사님 뭐 이런 얘기면 절대 안 하는 분이고 저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옆에서 막 벽을 콱콱 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릴 정도로. 난 너무 놀래고 아줌마 이거 뭡니까? 물었더니 자기 아들이 그런다니까. 아들이 왜 그럽니까? 6학년 됐는데 제가 이상하다고. 제가요. 교회당 종소리만 하면 길을 틀어막고 막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지혜가 있어요. 아무래도 얘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이렇게 해서 불렀는데 예배 드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난 뒤에 제가 가서 얘를 봤어요. 나는 그런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아, 이게 귀신 들린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생긴 처음 봐서 애가 막 이상하게 생긴 거 있죠. 이 얼굴이 생긴 거, 표정이나 뭐 모든 게 다 행동조차.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놓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때 김상도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저를 보고 전도사님, 얘가 아무래도 윤재를 아이니까 전도사님이 집도 가까이 찾아가서 얘를 가서 침방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명령을 하는데 얘 해놓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얘에게 가서 뭐라고 하죠 내가요. 그 다음날 갔는데 가기 전에 난 처음으로 성경을 봤어요. 나 그런 성경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넣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쭉 보니까 한 번, 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거의 다 나와요. 자,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를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얘를 만나려고 얘가 나하고 대화하려합니까? 얘기하고 근데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찾아갔어요. 뭐 바로 하면 우리 집 앞이니까 뭐 왔다 갔다 하면서요. 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고요. 이 성경을 읽게 해준 겁니다. 이 봐라. 지금 니를 괴롭히는 것은 귀신이다. 내가 별로 체험도 없으면서 그냥 이 귀신이다. 맞지? 이러니까 얘가 가만히 생각했더라고요. 그리고 얘하고 같이 이제는 설명을 쭉 몇 번 하니까 저도 잘 모르는 설명을 좀 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얘가 말이죠. 뭐라고 말을 하는 거 하니까 대답을 얼굴을 굉장히 심각하게 해가지고 맞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귀신이 나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맞지? 이렇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분명히 귀신을 저는 권세를 준다고 안 했냐? 이래가지고 나는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뭐 귀신이 나가라 이런 걸 몰라가지고요. 근데 하나님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하고 얘 할 기도 니도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뭐 예수님 이 귀신을 내게 쫓아내 주 이렇게 기도해라. 얘를 몇 번 만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얘가요 얼굴도 바뀌더니 어느 정도 바뀌는 거 하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딴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제게 온 첫 번째 충격이에요. 야 이게 진짜 이게
그때서야 느끼기를,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구나. 그때서 그 하나님 말씀 맞다는 그 말은 다른 의미의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중에 뭐 천국 가고 막 응답하고는 그 다음 얘기고, 일단 얘기 역사에 났어요. 그게 제가 어릴 때 전도사 때 처음으로 딱 부딪혀온 겁니다. 이러고 보니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날 전도하면서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이. 이게 진짜. 그리고 가보니까요, 귀신 생기는 사람이 불신자가 싹 다 귀신 생기고 있어요. 아니, 왜 그걸 내가 몰랐겠어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걸 모르면서? 이 사람들 실제 시달리고 그걸 모르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성경을 찾아냈어요, 제가요. 찾아내가지고 그런 사람들 가서 얘기해주고 했는데, 이게 예수 영접하고 설명만 했는데 역사가 났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악한 사단의 존재와 귀신이 어떤 일을 한다, 설명만 했는데도 역사가 난다고 말이에요. 참 희한한 일이고, 그때부터 사실은요,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죠.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때서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 말이구나.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고는 누가 고칠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러던 이제 전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결정적인 시기를 주었어요. 전부 이게 전도는 하나님의 인도요.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교회 전도운동을 하니까 막 청년회, 대학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청년들 제자를 몇백 명을 삼았는데, 제가 전도사를 부교육전에 했을 때 그러다가는 목사가 된 거예요. 부목사가 된 거죠. 하여튼 그 교회는 밤낮이 싸우는 교회인데, 그 당회원들이 싸움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상해졌어요. 당에 모여가지고 무슨 언론을 했는가 하니까,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 보고요, 목사님 교회가 아니고 유광수 목사 교회다. 지금 저 제자들 봐라. 몇백 명의 제자들 봐라. 이거는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난날에 교회가 막 싸움을 해가지고 부교육자 교회는 갈라나갔대요. 전에 갈라나간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봐라, 지금. 이제 유광수 목사 나가면 다 나간다.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고민도 별 고민이다. 이제 그런 고민을 했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당에서 결정하기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유광수 목사에게다가 청년부하고 대학부 안 맡기고, 그 목사님 지금 부산에 계시니까 잘 아시죠? 자기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제게 어디다 맡기는가 하니까, 저 김선일이 그 죽은 마을, 안창마을. 저 마을에 올라가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 무허가 건물 지어놓고 살고 도망온 사람들, 무당들 사는 데 있어요. 그 구역에도 나를 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유 목사, 이제부터 이 구역을 맡아라. 청년 대학부를 맡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눈치채고, 알겠습니다. 뭐 주의 종이 교회에서 시킨 대로 해야죠. 뭐 내 마음속으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뭐.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거기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끌어간 거예요. 근데 사람인지라 말이죠. 그러니까 힘이 빠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갖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 이런 무허가 동네에다 나를 보내가지고 말이지, 다 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왜 이상하게 아무리 복음 전해도요, 좀 많이 배운 사람들 보면은 좀 마음이 많이 움직이고, 좀 못 배운 사람 보면 이상하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가 올라가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나를 보내시는데, 나 여기서 그러면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눈을 뜨고 보니까요, 그 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싹 거의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가 무당 영향을 받고 거의 다 무당이요. 그래, 그 동네 사는 사람들 다 그래 구슬하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차 싶었다고. 이런 동네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저는 내 생각에만 무당집에 들어간다 하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무당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어라 이런다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아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연약한 줄 아시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그 마을이라고 뭐 가게가 있고 뭐 앞에 이렇게 의자 같은 거 평상 같은 게 있어요. 내가 거기 떡 앉아 있었다고요. 떡 앉아 있는데 보니까 웬 아줌마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쉬운 말로 그냥 옆에 있으니까 좀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 하는 말이 믿는다 안 믿는다 이래 될 텐데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딱 산 쪽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나를 예수 믿도록 만들어봐요 이러더라고요. 나 또 그런 거 처음이래. 그래서 내가 아니 그렇게 나오니까 뭐를 말해야 될지 몰라. 아주머니 교회 다녀봤습니까? 이렇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어딥니까? 아무 말 안 해요. 그러고 보니까 바로 아줌마 앉은 집이 그 바로 무당집이고 대 달려있고 뭐 걸자선 있는 집이요. 이게 이제 제가 무당 전도를 하게 된 첫 번째 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그러면 오늘은 지금 제가 이 시간표가 짜져 있기 때문에 못 오겠고 매일 오고 토요일은 언제든지 옵니다. 그러면 다음 토요일 여기 아줌마 집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는 그래도 대답을 안 해요. 예도 아니고 아니도 아니고 그럼 일단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내려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날 시간이 있었는데 일부러 이상하게 내가 모르게 무당집에 들어간다 좀 겁이 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 좀 워밍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내려가면 이제 무슨 말 하지 막 생각도 막 하고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세요. 그 집을 들어가려고 하면서 내가 딱 보니까 얼른 못 들어가겠더라고. 이래서 어서 살피니까요. 앞집에 할머니가 그 집 가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그래 왜요? 그러니까 저 속이 나쁜 여자라는 거예요. 나쁜 여자니까 복음을 전해야지요. 내가 교인입니까? 이게 자기 교인이래요. 그러면서 그 여자 된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저게요 여전도사까지 했느니라면서 막 저기요 신학교를 졸업했느니라 연자로 막 붙이면서요. 저기 큰 나쁜 얘기라면서. 그러니까 저기 말이지 귀신이 들린지 사기꾼인지 말이지 저기 지금 무당을 하고 점치고 저러면 구닥으로 있대요. 더 놀라운 말을 얘기했어요. 방에 들어가면 사각모자 쓴 사진 붙이는데 그게 신학교 졸업한 사진이래요. 나 그 말을 들으니까요 용기가 확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래 들어가야 됩니다. 이래 진짜 들어가면서 내가 그 사진부터 봤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니까 가운이고 찍으면 이게 졸업사진 맞아. 신학교 졸업사진.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라오던지요. 나는 무당집에 전도를 하다가 처음이고 무당집에 그래 담대하게 들어가기 처음이요. 그 여자분이 여집사인가 건상가 모르겠는데 그분이 말 안 해주더라면 나는 우물쭈물 했을 텐데 나 딱 들어가자마자 그랬어요. 아주머니 전도사 했다면서요.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하는 거 맞잖아요. 아니 이것도 신학교 졸업 사진이라면서요. 어째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주머니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 어떤 문제 오는 줄 아십니까? 이래서 대충 이제 이 얘기를 쭉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제 화가 나서 한 3, 4분간 쭉 해서 그냥요. 그래 전도도 참 희한하게 다 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나는 안쪽 구석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 누가 누워있다가 내 말하는데요. 맞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래 보니까 그 병들어 누운 남편, 딸, 이 집이요. 엉망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딸 예수님 영접하고 아들 예수 영접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힘이 생겨가지고는 무당집을 계속 돌아왔는데 이 남자가요. 무당집을 싹 다 안내해줘요. 이래가지고 내가 못 가는 무당집을요. 다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했냐? 1년을 했어요. 그 동네 난리 났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산지하고 같이 있은 분들은 보실 거 알겠고요. 제가 마지막 쯤 돼가지고 뭐 했냐. 거기서 전도 대회를 한 거예요. 전도 대회를 하고 무당들 싹 앞장서가 전도 시키고 이제 강사는 우리 담임 목사님 시키고 준비는 제가 이렇게 다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 다 올라와서 뭐 일제히 전도하고 막 이런 난리가 났대서 그리고 뭐 구역이 하나 생기고 막 그랬죠. 거기에서 불신자 상태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지금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인도.
그때 우리 장로님들 저를 그리 안 쫓아냈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얼마나 잘 되든지 몰라요. 이 전도자는 이래 가도 이기요, 저래 가도 이기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귀신성교 죽어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어느 날 눈이 트인 거예요. 지성인들은 더하다는 걸 알았어요. 보니까 모든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전부 무속인 따라다닌다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보면요, 모든 재벌들이 거의 다 무속인에게 속했다는 걸 알았어요. 야, 이게 전부 다구나. 큰일 났구나. 그게 아닙니다. 저는 성교를 이때 알았다니까요. 전 세계가 이게 사로잡혀 있어요. 전 세계가. 자, 이게 나하고 상관없습니까? 전 세계의 문화가 여기다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지성인들의 모든 삶을요, 눈에 안 보이게 다 조절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수준 낮은 사람들 여기 지금 노예가 돼 있다니까요, 아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러서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그 뒤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 불렀다. 저는 이해되졌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만들었어요. 우상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 우상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만약에 여러분 이 눈을 뜨고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 최고의 축복받는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전에 받았던 응답 말고 또 다른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싹 다 포함되죠. 그리고 성경 보니까요, 싹 다요. 눈을 뜨고 보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제일 먼저 간 지역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무당. 바울이 마게도냐 가자마자 일어났던 곳이 귀신 들린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역사 일으키는데 거기가 바로 우상숭배하는 현장.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구나.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며. 이것이 에베소 6장 13절에 보니까 믿는 자도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16절에 보니까 뭘 쏜다? 화전을 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성인들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에 안 빠져있는 줄 알았는데 더 많이 빠져있어요. 그리고 알고 보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런 거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이 섬겨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기 너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영적인 권세를 주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나오더라고요. 감사하죠.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의 모든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어요.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모든 전략, 사단의 여기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여기서 아예 해방시켜버렸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권세까지 주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권세까지 주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있다. 꼭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 메시지를. 저는 큰 축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집에 만약에 정신질환자가 있다면 시대적인 메시지를 오늘 붙잡아라. 만약에 여러분 자녀 가운데 영적 문제 시달린 자가 있다면 여러분 집안에 시대적 메시지로 붙잡아라.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이길 권세를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답이 나와졌어요. 거의 다 지성인들이 여기 전부 다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복음 말고는 그들을 건져낼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다락방이 그러면 귀신논 하는 데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불신자 100%가 귀신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그들을 건져낼 수 없다. 불신자 100%가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복음 아니고는 건져낼 수가 없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 아비 마귀라고 돼 있다. 거기에서 건져낼 것은 복음밖에 없다. 저는 이런 결론이 나와졌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 그렇다 라는 생각 드는 날로부터 새로운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전혀 이런 거 말해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전도 현장을 정말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박주영이 어머니가 제보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전도할 때 많습니다. 그 어머니가 전도할 때 너무 많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여기 오신지 몰라도 직접 제보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보니까 뭐 수학 천재 아이가 거기도 뭐 어머니가 복음 전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김영강 선수 어머니에게도 복음을 하잖아요. 전할 때가 너무 많대요.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였는데도 요그마한 걸 가지고요 막 미신에 빠져가 벌벌벌 떨고요. 심지어 무슨 차 타고 가다가 이 벨트 그 부러진데도요 이거 게임에 졌다 하고 막 탄식하고 이런 정도라니까요. 거의 다가 얼마나 우리에게 담대하고 큰 축복을 주었습니까? 거의 지성인들이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불신자 삶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복음은 현장 속에 없지만은 이 우상 숭배와 사단의 전략, 귀신 전략들은 현장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가문의 흑암 권세 꺾이기를 바랍니다. 이미 꺾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이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의 다 그걸 빠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지금 어느 정도 문에 빠져 있느냐 하면요. 한 번은 제가 친구하고 이제 다방을 툭 들어간 거예요. 우리 뭐 얘기 좀 하자고. 다방에 들어가니까 다방에 일하는 그 여자들 있잖아요. 이 여자들이 와서 무슨 이렇게 물도 주고 뭐 잡수를 하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오질 않아요. 그 우리가 뭐 기분이 나쁘면 뭔 차를 먹어야 되는데 말이야. 저 구석에 보니까 남자 한 명 앉았는데 여자들이 다방 아가씨들이 싹 다 둘러다 있어요. 이들이 많하고 봤더니요. 내가 가만히 봤어요, 많은지. 근데 불렀다니까 물 달라고. 그래서 예 하면서 손을 못 줄도 몰라. 그런데 보니까 이 남자 한 명에게 여자가 하여튼 저 주방을 큰 아줌마까지 싹 다 빠졌어요. 대단한 남자인가 보다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 하니까 여자 5명을 놓고요. 손금 봐주는 거예요. 이거 봐주는데 5명이 싹 다 맛이 갔다니까요. 그래 봐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나는 그거 보면서 저게 현장이구나. 저렇게도 불신자들은 구체적으로 증거하구나. 우리는 지금 교회가 말이에요. 실질적인 답을 지금 못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랑 이 말 들으면요. 굉장한 그게 갑니다. 이 점쟁이들 귀신 들은 사람 말하면 금방 영향 입어본다니까요. 이게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번은 저 전도사를 했을 때 김창인 목사님 모시고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요. 김창인 목사님 호텔에 제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음료수하고 과일하고 가지고 가는데 택시를 탄 거예요. 택시를 딱 타는데요. 택시 운전수가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백미러를 가지고 우리 눈을 탁 맞추는 거예요. 그러더만 하는 말이 저는 안에 앉아 있었고 그때 우리 백전도사님하고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딱 보더니요. 아무 말 안 해요.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아요. 딱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래 보니까 눈이 딱 맞추니 백미러라고 하는데 눈이 마주치는데 섬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냐. 자, 안에 앉은 사람은 어쩌고 하면서 내가 좋게 얘기해요. 저 안에 앉은 사람 쉽게 말하면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건 날 보고 하는 소리거든요. 별 기분 안 나쁘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요. 막, 뭐, 줏대가 있느니 없느니 뭐, 지금 막 가짜 넣어잖아요. 뭐 이런 소리 막 하는 거죠. 이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요. 싸우려고 하는데, 싸우지 말라면 정신 이상한 사람하고 싸우면 되냐 하면서 이런 말겠는데, 내가 들어도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막, 우리를 보면 막 쉽게 말하면 탁탁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 얘기 다행이지. 이 사람 틀림없이 이 신들린 사람이요. 이 사람이 택시 운전하면서 타는 사람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영향이 엄청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귀신 들리는 사람들과 그 문화 파워가 눈에 안 보이게 얼마나 크냐? 말도 못합니다. 자, 이렇다고 볼 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주순주순 주어서 얘기합니다만은 전부 현실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저는 이거 보면서 다락방이라는 걸 성경에 발견한 이유가 현장에서 안 하면 안 된다. 미션홈, 팀사역, 전문교회가 뭐냐?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싸움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기를 분명히 약속하셨다. 지금까지도 많은 응답받았지만은 여러분은 오늘 밤에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최고의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의 가문, 가정에 있는 모든 영적 문제는 꺾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근세를 준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요.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건지내라고 하고 무엇 때문에 이걸 하라고 하느냐? 재앙이 임하니까요. 개인에게 지구에 재앙이 자꾸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요. 그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갈대아에서 떠나란 말은 우상 숭배에 빠진 지역에서 떠나서 힘을 얻어서 언약 붙잡고 그들을 다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도 전 우상숭배 귀신 성경은 거기서 빠져나오게 만들어라. 우상숭배는 누구나 어느 민족이나 하기 쉬운 행위입니다. 뭐 때문에 금지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못 섬기도록 만들고요. 자꾸 마귀 섬기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멸망받는다. 저는 여기에서 성경에 있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봤습니다. 그렇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를 건지셨으니 담대히 세계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 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이 흑암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에도 예수님께서 이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항상 괴로움 당한다. 우상숭배한 본인은 물론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이런 상태까지 가보니까 점점점 심해져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성경에 우상을 건져내라고 합니까? 이 고난이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쌓이게 됩니다. 자꾸 전가돼요. 10만원짜리 구슬했다가 조금 괜찮았다가 조금 있으면 또 50만원짜리 했다가 조금 있으면 괜찮았다가 100만원짜리 했다가 나중에 200만원짜리 했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간을 저절로 몰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44절에 보면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43절을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한다는 세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에게 어떻게 나가도 한다는 말이 돼요. 그러니 복음 없으면 뭐 이길 길이 없죠. 또 여기 보면은 물 없는 곳으로 간다. 그래 되어 있고요. 이 귀신이 다니는데요. 쉴 곳을 찾는다. 우상 숭배하는 자 속에 들어가서 그를 자꾸만 괴롭히고요. 물 없는 곳으로 가고 쉴만한 곳으로 간단 말은 우리 인간이 말이죠. 이 귀신이 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지금 나태해져 버리고요. 여러분 낙심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데가 쉬는 거예요. 그러면 물 없는 곳이 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물 없는 곳이 뭡니까? 여기에 귀신이 역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 없는 곳은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없으면 문제가 옵니다. 여기서 늘 갈등이 생기고 불평불만 갈증이 생기고 이런 데로 들어간다. 복음 없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싸우고 막 불평불만하고 세상 속에 이리 들어가서 사람 속을 사로잡고요. 나태하고 낙심되는 사람 들어가서 지금도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보세요.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다. 여기에 44절에 아주 중요한 말 나왔죠.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다. 요거는 뭡니까? 종교입니다. 절대로 종교하고 복음하고 다릅니다. 마음을 비워라.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는 비우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죠.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는 이게 종교예요. 이를 보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45절에 보니까요. 이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심해지는데요. 7배나요. 날이 갈수록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심히 부흥이 안 해도요, 이 우상숭배는 막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귀신 활동들은 막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이런 현실적으로도 괴로움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저주받도록 계속 만드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 아니 우리는 괜찮은데 눈에 안 보이게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 문화, 정사, 우리의 생각 모든 걸 싹 다 사로잡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복음운동이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큰 전도운동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도 하지만은 기도는요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많으냐는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순간순간에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분명히 응답되지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지어다. 빌립보 3장 21절에 분명히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 빌립보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만물이 만왕이 만입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이다. 만물이 그에로부터 왔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오늘 귀중한 큰 축복받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실제로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보면은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미 사람은 자기 의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딱 맞다고 볼 수 없어요. 제가 보기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에 이 마음속에 지금 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 시계 사람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뭔가 이상한 겁니다. 조금 더 표현하자면 이제는 생각이 이제 귀신에게 딱 잡혔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맞물린 것 같아요. 이 맞물려 가지고는 자기 의지하고 이 귀신 생각이 딱 맞물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되어버리면 자기 의지는 없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 같은 상태는 완전히 이제 이래 사로잡혀버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기 의지 속에 벌써 이 귀신 생각이 딱 들어오면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 하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딱 꽉 더 붙잡아요, 또 오히려. 그러지만 어떤 면에서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막 억지로 말이죠. 이런 상태 말고는 목사님께 막 기도받고 예배하고 이게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막 발악하고 이렇게 하죠. 이거 딱 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병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언제 전도하는가 요때 한 겁니다. 아무리 정신 돌아온 사람도 이런 상태가 와요. 이때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무리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도 이런 상태가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일을 못하는 사람도 이런 상태가 와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가족 가운데 전도하러 갔을 때 정신이 돌아온 사람들이 약을 먹고 이제 생활하죠. 약을 먹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약을 끊어야 됩니까? 안 끊어야 됩니까? 이제 정신질환 사람 주로 약을 안 먹으려고 하죠. 그럼 안 먹으면 이상하니까 가족들은 자꾸 먹게 만듭니다. 심지어 음식에 타줘도요, 막 안 먹으려고 하죠. 이런 일을 딱 만나게 되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보내 알아두도록 해줘야 되고요. 아무리 정신 돌아온 사람도 약 먹는 사람, 약 안 먹어도 이럴 때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늘 보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정신병원 안에 있는 의사 가거나 간호사 가운데 복음 가진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상태가 와요. 아무리 정신이 완전히 돌아온 사람도 이미 이 귀신에게 사로잡히지만 이게 요래 딱 분리되는 상태가 온다니까요. 요럴 때가 딱 와요. 보통 보면 정기적으로. 그러면 정기적으로 완전히 이래 될 때 있고요. 이렇게 이게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럴 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서 막 기도해주고 안수하는 건 이럴 때지요.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딱 되어지면 제일 힘든 때입니다. 이때가. 제가 경험하기로는요.
이제 막 와가지고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는요, 오히려 뭐 말하면 더 꽉 붙잡죠. 또 정신이 막 발작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메시지 하면요, 막 더 이상하게 막 반항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가 요때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안수하고 예수로 명령해야 되는지 할 때는, 물론 이때도 그렇지만 주로 요때요. 그러나 분명히 이런 때가 나온다니까요. 귀신 들려가지고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자기 생각이 멀쩡할 때가 있어요. 이런 때가 다 옵니다. 그러면 약을 먹여서라도 이런 멀쩡해질 때 있죠. 이때에 우리는 예수 영접심이 되죠.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적각 쫓겨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이 성령 충만해서 역사에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제 실제적인 전도 현장에서 한 얘기들입니다. 이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영적 문제 전부 다 빠져있다. 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축복을 받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면 영적 문제가 해결되느냐? 될 수밖에 없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자를 최고로 축복하시는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닫고 우상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는 이 부분을 깨닫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하시죠. 그러니까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왕이 군대를 보낸단 말이에요. 시편 103편 20절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쉽게 말하면 성령이 많은 곳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보내사 놀라운 역사에 나게 되신다. 더 확신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이 언약 복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면 전부 도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막 겁을 내도 겁낼 필요 없어요. 믿는 자, 그리스도가인 자 가면 이 흑암세들 막 도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불신자를 건져내려고 우리는 이걸 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우상숭배는 점점점 심해지고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단계로 건져줘야 되느냐.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은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접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가신다. 이 영접이란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 이때에 신분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쉽게 말하면 뭐죠? 함께 하겠다. 이때부터 이제 일들이 벌어지죠. 두 번째입니다.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히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여기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문제들을 이 지금 사단, 이 귀신을 할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재난을 계속 만들어내고 심지어 질병도 계속 만들어내고 제일 많이 만드는 게 뭐냐? 정신병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이 복음이.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주인이 될 때,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될 때 역사에 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 받게 되고 아주 권능이 생기게 되죠. 힘이 생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때는 힘이 있을 때 나오는 게 권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 정시기도 조금 하시고, 정시기도 할 때는 성령 충만 받은 시간이거든요. 그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한번 권세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될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모든 사람 사로잡고 있는 불신앙과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이때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믿는 우리와 또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갔을 때, 귀신 들린 자 만났을 때 언제 기도해 주는 게 제일 좋고 복음이 좋냐? 요때. 그래 얘기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병원 내가 한 달 쭉 더 전도를 해봤는데요. 이때 하면 거의 역사가 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정신 돌아가지고 발작된 사람들이 한 3일 된 사람은 거의 다가 예수 영접해보면 바로 끝나버립니다. 얼마나 놀라. 그래서 이게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한 1년, 2년, 10년 된 사람들은 그만큼 오래 간단 말이에요. 이 그만큼 뿌릴 일이 있으니까. 그러나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는 순간 바로 끝나버리게 돼요. 그런 걸 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게 정신병자들만 전도하면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예수 영접을 물었잖아요. 언제부터 그랬냐? 갑작스럽게 그럴 때 이거는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한 번은 정신병원에, 동네에 있는 정신병원 전도를 하러 갔는데요. 어떤 청년이 그게 병원에 있고 앉아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청년이 메시지를 다 정신사람은 그 잘 안 듣거든요. 이 청년이 메시지를 딱 들어요. 그러더니 제게 와가지고 상담을 요청하는데, 이제 집은 대신동이라고 하는데, 상담하고 나는데 이때 보니까 이 청년이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는 완 거예요.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왔는데 한 달쯤 돼가지고요, 그 청년하고 그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우리 교회로 간 거예요. 옛날 동삼 제일교회 왔는데 인사를 내가 몰랐다니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정신병원에서 만나는 그 친구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 영접했는데 그 역사에 나온 거예요. 나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이 부산 임마누엘교회 동삼 제일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이 청년인데, 여자 청년인데, 자기 오빠도 목사고 자기 어머니는 권사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막 돌아간 거예요. 그날이 수요일인가 그랬는데 자기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딸이 이상해서 목사님 바쁜데 연락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심해서 연락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그때 오전에 가봤죠. 난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돌아간 거 있죠. 멀쩡한 처녀가 완전히 돌아가지고 있는데, 보통 교회에서 나올 때는 보면 저를 보면 부끄러워 인사도 안 하는 게요. 막 내 손을 잡고 안 나와요. 그냥 막 얘기하고 그냥. 그래 가만 들어보니까 오만 얘기 다 해요 그냥.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어요. 이래가지고는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립니까? 막 떠들고요. 찬송 부르다 갑자기 중간에 탁 잠깐만 이래요. 왜라 그래. 지금 내 목에서 남자 목소리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야, 여자 목소리 나는 걱정하지 마. 하여튼 막 이런 말 저런 막 하는데 날 보고 이런 이야기, 목사님 내게 귀신이 2마리 들어왔다는 거야.
근데 하나는 자기를 도와주고 한 자기를 해친대요. 아, 그러냐. 기가 차더라고요. 멀쩡한 여학생이요. 아니, 보면 이 교회 봉사도 잘하고 이러는데 갑작스럽게. 그래서 내가 집사님이 언제부터 그랬으면 모르니까 갑자기 며칠 전부터 하네. 막 일하러도 안 가고 막 이상하게 되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우리끼리 이 예배도 드리고 막 통성기도도 하고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뭐 우리 막 기도하고. 그러다 내가 이 자매를 보고요. 이 머리 손흔들 기도를 하고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안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딱 했는데 아멘 하고 다 우리 또 같이 합심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지금 낫겠나 싶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게 뭐 웬일입니까? 영접기도 하고 난데 더 발작을 하네. 부담이 딱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요일도 되고 그러면 금방 오전 지나가버지 가는데 오고 가면 말이에요. 수요일에서 뭐 설교 준비돼야 되고 막 이래가 막 집사님 내가 설교 준비돼 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오는데 내가 가만히 힘이 빠져요. 이게 무슨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바로 뭐 나눔도 하더만은 말이지. 그냥 베드로는 이 안전병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말이야. 바울은 막 귀신 쫓아내 바로 나오기도 나는 이게 뭐냐 말이야. 그죠? 바울이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 다르나 말이야. 난 능력이 없어 그러냐. 성령 충만 못해서 그러냐 싶어. 아침에 뭐 그냥 자다가 가서 그러냐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지. 그런데 이제 집에 갔다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또 목사님 이제 큰일 났다 이게. 왜 이게 막 완전 발전이 다 깨고 불 지르고. 세상에 말이지 기도하고 왔으면 기절이라도 하든지 자든지 해야지. 이게 완전 불 지르고 난리 났다. 어제야 되면 그래서 병원에 가야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거라. 병원에. 그래서 이제 오빠 오라고 했으니까 병원에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이럴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사님, 그러면 좀 더 기다려봐라.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냐. 지금 병원에 데려가면 정신병원에서 정신병 못 고친다. 귀신 들린 자. 못 고치니까 좀 기다려봐라. 그럼 뭐 얼마나 기다려볼까? 하여튼 기다려봐라. 이래 됐는데 제가요 진짜 그 시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 이름으로 기도했고 또 분명히 그는 정신이 돌아간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난 다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길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진짜 길게 아닙니다. 잠깐 진짜로 했어요. 예배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예배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얘가요 이제 괜찮은 것 같더래요. 그리고 왜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혼자서 막 말을 하더랍니다. 나는 도저히 이 집에 못 살겠다면서요. 나 이제 간다면서 가더래요. 그러면서 쓰러져 버려요. 그 길로 정신 싹 돌아가고요. 참 희한한 일이지요. 이래가지고 수요일날 예배 이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난 보면 이상한 거 있지요. 이럴 수가 있냐. 아까까지 막 분명히 낮에 오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배도 딱 돌아가고요. 그러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도 잘 드리고, 이제 전에는 봉사도 하는데 이제 봉사도 하고 막. 그때 내가 느껴진 거예요. 아, 이게 깊은 상처가 없을 때, 이럴 때에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면 바로 치유되는 역사가 나구나. 이런 경험이 내 몇 번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전도자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현장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증거할 때마다 흑암생들은 끊어지고 역사가 난다. 얼마나 큰 축복이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 제가 이 얘기한 것은 귀신이 들렸거나 병들었거나 뭐 이런 영적 문제 완 사람들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이미 병들게 했습니다마는 눈에 안 보이는 존재는 여러분의 모든 사역을 막으려고 하고
이 눈에 안 보이는 존재는 바깥으로 모든 문화 흑암을 다 장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러면 여기서 큰 응답의 역사들이 나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에요, 제가 이상한 이 체험을 한번 했어요. 생전에 그런 그게 없었는데, 전에 내가 얘기했습니다. 내 친구 조은택 목사를 보고요, 야, 우리 어디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은택 목사가 그렇게 하자 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집에 이제 다 얘기를 하고, 제법 길게 뭐 이렇게 한 주간 동안을, 저는 대구가 그래 덥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팔공산 안에 그게 갔는데, 그게 지금 뭐 갓바위 같은 거, 그 안에 가면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강사가 이제, 오간석 목사인가 그래요. 그러면 뭐 부흥사가 그런데, 일주일 동안은 메시지 듣고 저거한테 뭐 설교 그러면 잘하니까, 우리 듣고 뭐 은혜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기도원이 대구 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기도원이 이제 막 집회를 막 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막 갑자기 말이죠,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옷을 막 벗고 막 이래요. 왜 이 정신이 이제 돌아간 거지.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물어봤더니, 평소 때에 그 기도원이 병자들 모아놓은 아마 이 수용소로 이런 데인가 봐요. 그러고 이제 집회를 하다 보니 사람들 많이 오니까 이래 된 거예요. 그 별거 아닌데만 내가 자꾸 이게 관심이 가는, 저 사람이 왜 돌아왔을까? 그래도 물어보고, 저 사람 집이 어딘가? 왜냐면 이게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확 돌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런가. 그런데, 기도원에서 이제는 집회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마지막 날이 되졌어요. 제가 예민한가? 밥도 제대로 못 먹겠고, 막 사람이 많이 오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그래 됐어요. 여기 보니까 뭐 이게, 그때는 막 자리에 막 가만히 그때 깔고 거기서도 막 자고. 조은택 목사를 보니까 아무 데서는 잘 자요. 막 그 머리 박아 막 자고. 나는 잠은 제대로 못 자요. 내가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6째 되는 날, 6날. 마지막 날, 하루 남긴 난 날인데, 이 정신 돌아오는 사람이 이야기하다, 뭐가 내가 탁 오는 것 같아요. 막 그런 게, 이게 설명하기 힘들다니까, 뭐가 탁 와요. 오는데 그때부터 막 캄캄한 거예요. 그리고 막 어지럽고요. 그러나 이런 경험이 처음이거든요.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밀려 들어오는 거니까, 내가 이게 이제 정신이 돌구나.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정신이 돌구나. 이게 이제 시초인데 이제 돌아간 거지, 일단.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얼마나 했다도 그래 내가 조은택 목사 보고, 야, 이러봐. 내가 만약에 정신이 돌거든, 네가 날 데리고 와서 저 강사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게 해라. 내가 그랬더니 조은택 목사가 막 웃더만은 진짜 미쳤다는 거야, 나를 보고. 내가 아직까지는 안 미쳤으니까 내가 미칠 것 같아. 진짜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은택 목사가 가만보더니, 이게. 내가 더 못 있겠다. 가자 이랬거든요. 그래, 아침에 이제 짐 다 챙기고 집에 참석하고 이제 가자. 내일 가야 되는데 오늘 가자 이렇게 하니까 그러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이제 앉아 있는데 또 오간수 목사 무슨 이야기 하느냐. 끝까지 뭐 참아라, 견디라, 뭐 이런 또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약해지니까요. 그것도 내보고 한 소리가 또, 날 보고 끝까지 견디라 하는 거구나. 이래가지고는 끝까지 견디가 내려왔는데, 대구로 해가지고 부산을 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계속 그런 거예요. 이걸 못 말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뭐 하면요, 이해합니다. 그게 얼마 가느냐? 딱 3년. 못 말려,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내가 뭐 어떻다. 설명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3년 동안에 막 완 무서운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왜 그거 딱. 그러고 막 이렇게 못 살겠는 거야. 잠도 제대로 안 오고. 밥맛 아예 없고. 그러니까 얼굴 막 타고 말이에요. 설명할 때 같잖아요, 어디 가서. 아무만 말해도 다른 사람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가 이제 이게 드디어 이제 문제가 왔구나. 그러면, 좀 약을 사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이제 약국까지 갔다가, 아니지. 이 약을 사먹으면 계속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까지 와버린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 받아도 안 되고. 우리 어머니 보고 얘기해서, 어머니 내가 아무래도 이 말을 안 하고 걱정하고 싶어서 새벽에 날 깨워달라, 새벽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 같이 매일 다니고, 새벽 기도 해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보면 만나면 그럽니다.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안 돼요. 암만 몸부림쳐도 안 돼요. 결론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느 날이었습니다. 3년이 딱 지났어요. 3년 지났는데 복음 깨닫고 그 다음 날이 아니에요. 그 동안에 고통 당하는 동안 내가 복음을 다 깨달은 거예요. 막 진지해지고 말이에요. 성경도 자세히 봐지고 이제 막 이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 어느 날입니다. 갑작스럽게 딱 그냥.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딱 괜찮아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괜찮을 정도가 아니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야 이런 분 그런 체험을 내가 잠깐 이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모든 전도를 놓고 이제 경험을 다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존재는 우리에게 얼마만큼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 불신자는 완전히 사로잡았지만 지금도 분명히 믿는 자도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게 세 가지 꼭 결론 내려야 됩니다.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이제는 조금만 기도 시작해라. 그냥 기도 말고 이 영적인 기도를 하시다. 성경에 보면은 이 기도할 때마다 큰 응답이 일어나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사람과 여러분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 이 부분을 꼭 깨달아야 된다.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계속 가다가 이제 실패하고 역사가 안 일어나냐? 제가 어려움 당하면서 이 부분을요, 완전히 내버려요. 내 체질 때문에 그렇구나. 전부 내 생각이요. 내 생각 때문에 그렇구나. 내 수준대로 하는 거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려움 당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하나 깨달아진 게 뭔가 하는 게 제자는 이런 것이다. 제자는 내 체질을 내버리고 내 생각도 내버리고 내 수준도 내버리는 것이다. 제자는 뭘 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인 대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다. 제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다 깨달아졌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뒤에 지금까지 많은 응답을 주시는지요. 저는 그 이전에 한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엄청난 응답문들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요, 무슨 문들이 열립니까, 이렇게? 이 전도 문들이요, 막 계속 열립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은 제자는 뭐냐? 내가 없어지는 것이 제자다. 이걸 성령 충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 섭섭한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어요. 왜냐? 내 체질, 내 생각, 내 수준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3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이걸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게 중요한 거구나. 저는 전도 현장 가서 많은 영적인 부분도 봤지만은 3년 동안은 막 영적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복음 깨닫고 이거 내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체질, 생각, 수준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내가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기하신 주여 날 붙드사,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 너무 연약하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해결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막 힘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힘을 얻은 힘이 너무너무 큰 힘들어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 해결되면 큰 힘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는다고 하는 힘이, 성령의 힘이 이때부터 시작될 것이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아주 영적인 중요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 메시지는 우상 속에 빠진 사람들 하는 내용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사명자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이 메시지를 성경 구절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고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기 전에는 흑암, 혼돈, 공허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보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명자로 부르셨다. 이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고 빛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내가 너희를 불러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것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해 불렀다. 그런데 이 존재는 언제 시작되어졌는가 하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이 타락이 되어진 거예요. 자, 이때 시작돼서 절묘하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아담 하와를 꺾었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원조를 꺾은 거예요. 이 무서운 존재지요. 창세기 6장 1절 20절에 보니까 가정과 사회를요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8절에 보니까 문화를요 확 정복해 버렸습니다. 전부 다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보니까 종교를 완전히 장악해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에 있는 대로 이 사단이 하는 존재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으로 완전히 가둬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하는 일이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 권세, 문화, 종교를 붙잡고는 자꾸 멸망시키고 에베소 6장 13절에 보니까 믿는 자, 모든 안 믿는 자까지도 끝에 가서는 결국은 멸망시키려고 하고 에베소 6장 16절에 보니까 화전을 쏘기도 하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믿는 자까지 삼키려고 한다. 대단하죠 이게. 그런데 간단한 게 있습니다. 이 흑암 존재는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 힘이 없다. 어두움은 빛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 여러분 몸 안에 세포가 문제가 있을 때 암세포가 힘을 얻는 것이지 여러분 몸 안에 문제가 없으면 암세포는 아무 힘이 없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리스도 앞에는 엄청 연약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성도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
이런 결론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목사님 자꾸 시달리는데 어떡합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난밤 꿈을 꾸는데 말이죠. 막 이상한 막 흑암 세력이 우리 집 들어왔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끝난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끝을 맺어야 됩니다. 확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는 아무 상관없는데 건드린다니까요. 너희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라. 왜 그렇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목사님은 1년에 한두 번밖에 대신방 안 하지만 요거로 매일같이 대신방 하고 있어요. 산길자를 마귀는. 우리 이병무 목사는 전도합수 강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라도 말로 마귀거는 처자빠 자지도 않는다 합니다. 그럴 거예요. 자는 존재가 아니에요. 계속 다녀요. 그러나 아무런 힘이 없다 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앞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권세를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왔을지라도 괜찮다. 또 믿는 자에게는 사실상 실패 없다. 상상 외로요.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제가 가만 보면요, 사업하는 막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잘 믿는 사람도 다른 거는 다 해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더라고요. 혹시 뭐 직장에서도 말이죠. 또 미래에도 막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뭐가 따라요? 형별이 따른다. 욥기 3장 25절에도 욥이 나를 두려워하던 거 크게 임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뭐 구약시대의 얘기지만요.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번 집회에는 건강도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모레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 집과 주위의 모든 흑암은 무너지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사업체에 흑암 세력이 영원히 결박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영원히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면은요, 이 분명히 존재하는 흑암 세력이 벌벌 떨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다면요, 이제 공격에 들어오고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질병 일으키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겨날지어다. 그래 놓고 나면 뭘 통해서든지 약을 통해서 음식도 응답 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염려할 것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할 이유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종들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도망할 것인데 염려하지 말게 해주옵시며 미래에 두려워하지 않는 확실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며 오늘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옵시며 이번 현장 새가족 집회에는 우리가 먼저 축복을 받는 3일 동안 여기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간증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곳에 하늘 군대를 보내사 하나님의 응답이 곳곳에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정, 사업, 가족들, 교회 모든 우리가 관계된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옵시며 악한 영들이 결박되게 해주옵시며 사람의 권세가 꺾이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중요한 권세를 붙잡고 오늘 밤에 응답을 받으며 대화를 통해서도 축복을 받으며 수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영적으로 승리할 하나님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